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에 제 설교가 자꾸만 이렇게 좀 무슨 강의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래서 좀 졸리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딱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번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사실은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좀 강의식 아닌 강의 같은 그런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별명이 아니라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부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스스로 잘 이해하고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으면 따로 하겠죠. 근데 성경 공부 시간이 우리가 지금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누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솔로몬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 때 둘로 쪼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언제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그 얼굴을 봐서 솔로몬 때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남유다는 어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남쪽은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의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가죠. 자, 앞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시죠. 북이스라엘은 왕이 총 몇 명이었냐면 19명이었어요. 19명. 북이스라엘은 저기 옆에 보시면 왕조들이 나오죠. 왕조. 보이시나요? 왕조가 몇 개냐면 9개의 왕조가 나와요. 이 왕조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한때는 김씨가, 한때는 최씨가, 한때는 이씨 가문들이 왕위 위에 올라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9번의 가문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안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안정되었으면 그 가문이 쭉 세습이 되었겠죠. 근데 부하들이 왕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무슨 길을 쫓아갔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하게 되어지냐면 주전 722년에 어떤 나라에 의하여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722년에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를 한번 보세요. 남유다는 왕조가 몇 개가 있어요? 왕은 20개인데 왕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어떤 가문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 왕 가문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었다는 의미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또 강의 시작되네. 좀 그냥 집중하셔야. 자, 그래서 20명의 왕이 되어지는데 남유다는 언제 망하게 되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 130년, 140년 더 이상 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에 어떤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어집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죠. 아까 북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이 아수르를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바로 바벨론의 나라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아수르가 아주 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바벨론을 그냥 보여주세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요? 아니, 남유다를 바벨론이 멸망시켜가지고 에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세 차례나 걸쳐서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때는 에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어디로 잡아가냐면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잡아가는데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발음이 오늘 왜 이러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2000년의 역사, 바벨론. 그래서 이 나라는 강하고 아주 정말 역사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도 바벨론도 언제 망하게 되어지냐면 539년에, 주전 539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후에 약 70년 후에 이 바벨론도 망하게 돼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성경에는 어떤 나라가 나와 있냐면 메대와 바사, 내지는 또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전 539년에. 세계사, 일반 세계사에서는 이 바사가 어떤 왕국이냐면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페르시아 왕국.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그 왕이. 네? 당황스럽네요. 자,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고레스가 명령을 해요. 누구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역대하 36장 23절. 이게 바로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지 너희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다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것은 미스테리이지만 어쨌든 고레스가 그렇게 포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다음 이제 한번 그림을 또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남유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돌아오냐면, 아까 제가 BC 539년에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 다음 해인 BC 538년에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수르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약 5만 명의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성인 남자 5만 명이니까 아마 한 10,000명 정도, 1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왔겠죠. 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의 주요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성전을 건축해서,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이때 성전을 재건해서 그 성전 이름이 무슨 이름이 되었습니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왜? 인솔자가 수룹바벨이었으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2차 귀환, 3차 귀환. 이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 포로 중에는 아마 노인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70년 동안 포로로 잡혔으니까 노인들은 아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 교육도 받고 바벨론에서 자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누구의 인솔을 받아서? 수르바벨의 인솔을 받아서.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어땠을까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의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벽이 있었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틈만 나면,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여자도 타려가고 아이들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양식도 뺏어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때 당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유다 왕도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또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희망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나라를 한번 건설해 보자. 이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때요? 완전히 비참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시 희망이 있을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아니 지금 왕도 페르시아 왕이고 백성들도 가난하고 성전도 무너졌고, 자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 같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소망도 없어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비참한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시급한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 뭐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 그쵸?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겠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누구인지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누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 이거겠죠. 이것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방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이것은 신앙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더 앞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앞으로 가면은 우리는 누구 자손이다? 아담의 자손이다. 그렇죠?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어떤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졌냐면 당군 신화였어요. 당군 신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완전히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당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뭘 찾기 위해서?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반만년 역사에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뿌리를 찾는 거였어요. 뿌리를 찾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것을 뿌리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해가 돼요? 엄마 아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네, 그래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역대기 상하를 읽는데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이 나냐면 역대기 1장부터 역대기 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족보 이야기가. 그리고 1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분명히 사무엘 상하에서 봤고 내가 열왕기 상하에서 봤던 내용이 똑같이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이가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건데 왜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똑같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첫 번째는 뿌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민족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또 12지파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바벨론에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의 족보. 다시 말하면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하다라는 거예요? 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왜 이 족보가 또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유다 민족이 만약에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다윗의 자손이 족보가 이 땅에서 끊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이 망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어져요. 하나님은 안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뭐가 실패가 되냐면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뭘 보내기로 하셨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계속해서 메시아를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다윗의 가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지파 중에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 중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가문이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그런 족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인가? 10장부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 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야기부터 그리고 시드기야까지 왕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왕들이 있어요. 어떤 왕들이 빠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빠져요.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빠질까요? 지금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다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왕들만 이렇게 쭉 이야기가 역대기 상하에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똑같은 이야기를 왜 반복을 했을까요? 열왕기 상하 읽으면 되는데 왜 역대기 상하에도 남유다 왕들이 쭉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까? 초점이 달라요. 초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성전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아들이 짓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였다?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그것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다 나눴어요. 내 아들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제사장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또 레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찬양단도 다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에 다윗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물론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역대하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주일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지은 이야기?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역대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부터 이스라엘들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명에. 그러면 이들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기준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가는지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왕이 선한 왕인지 아니면 악한 왕인지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이 성전을 사랑하고 비록 죄를 지었어도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에 나와 있는 악한 왕은 누구냐면 성전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성전을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거나 성전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거나 죄를 지었어도 성전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바로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제사장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다시 쓴 게 뭐냐면 바로 이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2절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화려한 성전을 만들려고 했는지 진군들만 몇만 명이라고요? 7만 명. 그리고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3,600명이 그렇게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전을 이 성전에 또 쓰여지는 금이 있어요. 이거는 역대하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600달란트가 들어가요. 600달란트. 그럼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어느 정도냐면 24,400톤이에요. 아니, 24,400kg이에요. 24,400kg. 자,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1kg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 10만 원이요? 1kg이요. 1kg에 지금 9천만 원이에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계속 봤어요. 1kg에 9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1kg에 9천만 원이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금이 얼마냐면 24,400kg이에요. 자,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안 되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조 8천억이에요. 1조 8천억. 1조 8천억의 금을 어디에다가 이 성전에다가 짓는데 다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이 화려했겠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만 보면은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지었는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고 그리고 모든 신보다도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크게, 9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화려하게 그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그렇게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가? 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가? 1절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 여기까지요.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죠. 4절. 또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만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자, 질문을 할게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왜 건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성전은 처음 누가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이요. 근데 왜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피요? 왜요? 하나님은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나가서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성전을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심지어는 찬양대까지.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었을 때도 솔로몬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네가 반드시 이 성전을 네가 지어라 하면서 유언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었다라든가, 아니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위하여라든가, 또 아니면은 다윗의 신앙 때문에 내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1절과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준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이 성전을 내가 건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시켜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냐면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신앙으로 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청소년 사역에 아주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청소년들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안 한대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를 다녀준다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요? 예?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대요. 착한 애들은 어떠냐면, 착한 애들은 부모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아파하실까 봐, 또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차원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착한 애들의 이야기고, 좀 그렇지 않은 애들은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엄마가 용돈을 끊어버리거나 밥을 안 차려주거나 맨날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엄마의, 아빠의 얼굴을 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다녀주는 이 아이들은 언제 교회를 그만두냐면 대학교에 진학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집에서 떠나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가거나 집을 떠나면 함께 어디를 떠나냐면 교회도 함께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교회 효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효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닌다라는 거예요. 애들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시부모님의 얼굴을 봐서, 또 장인 장모님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할 수 없이. 저게 우리 애들도 있지만 걱정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성수시온교회 죄송합니다. 성수시온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를 다녀줘야지, 이런 마음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 제 마음에 늘 마음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교회를 다니고 있니? 아니면 다녀주고 있니?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성전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자발적으로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림이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 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와 연관하여서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자, 여러분 역대하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한들 이 성전이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으면 성전을 뭐하러 건축을 해요? 아니 지금 2조잖아요. 2조.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으면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야죠. 그럼 왜 성전을 건축하냔 말이에요. 왜? 6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6절 제일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제일 끝에 그 앞에 뭐 할 따름이라?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실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나요? 그럼 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전은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짓는다고 하지만 이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도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 회막으로 와야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서 짓게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외에는 죄인인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어디서 용서를 받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잖아요.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씨를 뿌렸어요. 이 씨를 뿌린 만큼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기도를 해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늦은 비와 우리에게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짓게 하신 거예요?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들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만 사실은 이 예배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있냐면 우리의 인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준다고 착각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주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하고,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이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전은 물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없고, 내가 봉사 안 하고 내가 헌금 안 내면 하나님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를 내가 채워줘야 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역대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성전에 실패하면 그는 악한 왕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고, 예배에 성공한 그 왕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그를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상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